네. 오늘은 2020년 10월 18일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인데요. 오늘 나누는 찬양들이 다 우연하게 주제별로 뽑다 보니까 다 옛날 찬양들이 돼가지고 좀 낯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설교와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우리 지금 이렇게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되게 일상적인 공간이고 우리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사실은 늘상 걷던 길이고 늘상 보던 그런 광야의 가시덤불, 너무나 흔한 가시덤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덤불 위에 불로 임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보던 일상적인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순간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신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에 서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고백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거라곤 다 늘 보던 일상적인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영혼 하나, 보이지 않는 영혼 하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 하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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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벌써 한 30년 전인가요? 한 25년? 하여튼 그때 옹기장이라는 찬양팀이 있었는데 중창팀이죠. 네, 거기서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시대의 템포랑은 맞지 않겠지만 그러나 옛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해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 많아도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만물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 한 마리 있지 않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돌보아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 많아도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만물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 한 마리 있지 않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돌보아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워. 마지막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만아도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만물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 한 마리 있지 않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돌보아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워.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이어서 우리 주님의 증인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없으십시다. 아멘. 네. 네, 한 곡 더 찬양할게요. 오늘 우리 바울서신 두 번째로 옥중서신 나누게 되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말씀.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 여기며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이를 하늘 영광 벗고 이 땅으로 내려와 낮아지신 예수 내가 주를 보며 낮아지기 원합니다. 그곳으로 내려가 떠거지게 하소서. 내 온 맘 다하여 주 예수를 바라고 내 삶 속에 새기며 주님의 낮아지심 나도 알게 하소서. 내 온 맘 다하여 주 예수를 바라고 내 삶 속에 새기며 주님의 섬김을 따르게 하소서. 내 온 맘 다하여 주 예수를 바라고 내 삶 속에 새기며 주님의 모습 나의 몸에 새기네. 처음부터 존귀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하늘 영광 벗고 이 땅으로 내려와 낮아지신 예수 내가 주를 보며 낮아지기 원합니다. 그곳으로 내려가 썩어지게 하소서. 내 온 맘 다하여 주 예수를 바라고 내 삶 속에 새기며 주님의 낮아지심 나도 알게 하소서. 내 온 맘 다하여 주 예수를 바라고 내 삶 속에 새기며 주님의 섬김을 따르게 하소서. 내 온 맘 다하여 주 예수를 바라고 내 삶 속에 새기며 주님의 모습 나의 몸에 새기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도교신앙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도 1단계로 하향을 했는데 경제적인 회복과 또 더불어서 개인들의 안정적인 방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국민 모두가 개인 방역에 동참함으로써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첫째 주가 종교개혁 503주년인데요. 소란스러운 행사들보다는 겸손한 회개와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10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이, 설아, 가온이, 가을이, 설현이, 우리 아이들이 벌써 얼굴을 자주 볼 수 없게 된 지가 6개월, 7개월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라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결혼식이 한번 밀려서 31일 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다빈자매를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많은 마음고생을 좀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잘 마음 지켜주시고, 그 이후에도 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빈자매의 결혼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예배가 풀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일수록 더욱더 개인들의 방역이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코로나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완전하게 사라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맑은 하늘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조금이나마 소통을 줄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그 와중에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읽어온 성경들과 우리가 들어온 말씀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놓여져 있는 죄의 함정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수렁해서 건져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리두기 1단계 하향을 통해서 경제적 회복과 또 안정적 방향을 이뤄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회기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1월 첫째 주는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그 개혁의 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죽고 날마다 다시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일 겁니다. 주님, 구호로만 외치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는 외침보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10년 아이들을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상 속의 신앙으로 새겨져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31일 날 결혼하는 다빈자매 또 홍석 형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미뤄졌지만 이번에 결혼식을 함으로써 이제 진정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상했던 마음들 주님 잘 회복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는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가정 안에 그 직장 안에 주의 돌봄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에도 다음 없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씹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이 되었죠. 그렇지만 10월까지는 우리 온라인 라이브 예배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그래봐야 뭐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일 건데요. 다음 주까지 실시간 예배를 드려보고 그리고 설문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예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동안 운영위에서 또 우리 승연자매도 참 많이 고생해주고 계시는데요. 어, 지금 제 옆에는 승연자매가 있고 제 앞에는 운영이 세 분께서 앉아 계셔서 제가 그나마 좀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바울서신 주제로 설교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옥중서신, 다음 주에 목회서신으로 이제 끝나게 될 거고요. 11월에는 일반서신, 그다음에 12월에는 계시록 그리고 우리 성탄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 시즌4 사무엘하가 진행 중입니다. 네. 행복한 피곤함 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좋고 글도 쓰는 것도 좋고 녹음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피곤한 그런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훈 형제 원래 정규직 출근이 내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일주일 밀려서 한 주 더 쉬고 이제 그 다음 주 26일 날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은 자매는 좀 서운해하는 것 같고 지훈 형제는 좋아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일주일에 더 늘어난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잘 보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확진자 되신 분,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온이의 생일입니다. 네, 그리고 23일은 또 은경자매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금요일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생일일 경우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축하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온이를 위해서 또 더불어서 우리 은경자매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생일 축하를 가온이 보고 있나요 지금? 네, 우리 가온이를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가온이 생일 축하합니다. 가온아 생일 축하해. 네. 부러우시면 주일날 생일을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돌아오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원래 어제 예정이 났던 독서 모임이 한 주 연기돼서 제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말씀 묵상 시작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겹치면서 제가 생각보다 많이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 다빈자매와 그 예비 신랑인 진홍석 형제인데요. 그 형제랑 부부 만나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주례 부택과 함께 이렇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다빈자매가 늘 그 민망해하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제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서 그래도 많이 못하고 그랬어서 늘 민망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줬으면 좋겠고 31일 날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경원제에서 송도에 있는 경원제 한옥 호텔인가? 하여튼 거기에 야외에서 하거든요. 야외 결혼식장. 그래서 추위 때문에 걱정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가 또 생길까봐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전할 소식이 오늘 그 우리 마스크 키트 그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 전해주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마스크 키트를 여러분들에게 운영위에서 전달을 할 겁니다. 저하고 같이 전달을 할 건데요. 받으시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수거를 해서
한꺼번에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안 되겠네요. 우리 한꺼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은 바울서신 두 번째 시간으로 옥중서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할게요. 네. 저는 그 예술가들의 시선을 좀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쪽으로 막 조예가 깊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가 보는 성경의 그 시선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는 다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의 말과 글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가수 장기하 씨의 그 책에 보면 장기하 씨가 그 책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희귀한 음반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우리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테면 하나의 음반이라고 생각해 본다. 재미있는 음반이다. 보통의 음반들은 음악가가 만드는 시간과 다른 이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이 따로따로인 반면 이 음반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 창작과 감상이 완전히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딱 한 번의 플레이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매우 희귀한 음반인 것이다. 지금은 몇 번 트랙이 흐르고 있을까? 이 음반은 총 몇 곡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마지막 곡은 어떤 분위기일까?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창작과 감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희귀한 음반이라고 하는 그 시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난 지금 몇 번째 트랙일까? 42번째 트랙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지금 연주되고 있는 곡의 분위기는 어떨까? 굉장히 그루미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나라는 사람의 음반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좀 더 우울하게 생각해보면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음악을 나 혼자 그저 자아도취하듯이 연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인생이 하나의 음반이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좀 단순하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의 음반은 제작자가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창작하고 자기가 감상하고. 근데 믿는 사람의 음반의 제작자는 저는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음반을 제작하신 예수님과 그 음반을 연주하고 있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존재한다면 그 음반이야말로 레어템, 희귀한 음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서신 두 번째 시간으로 순회서신에 이어서 복중서신으로 분류되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렇게 네 권을 가볍게 우리가 산책하듯이 훑어볼 건데요.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은
바울의 선교가 거의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10년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이제 감옥에서 이전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상상해야 될 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딱 들으면 대본에 떠오르는 그림은 수갑을 차고 혹은 찻고라고 하죠. 찻고를 차고 목에 이런 거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달고 있고 막 이런 거 상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가택연금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지만 가택연금 상태인 거죠. 거기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각 교회의 상황들을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은 편지들을 써서 동봉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역자들이 바울의 심정으로 가서 편지를 읽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옥중서신을 어디서 썼느냐, 어디서 썼어? 발음이 어디서 썼느냐에 대한 그런 논란의 여지는 좀 있어요. 보통 학자들, 영어권에 있는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독일어권에 있는 학자들은 대부분 로마 아니고 에베소에서 썼다, 에베소의 감옥에서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각각 나름의 근거야 있겠지만 그거는 뭐 우리 관심은 아니고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인 견해를 따라서 우리는 그냥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었을 때 AD 60년에서 62년경에 이 옥중서신들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용들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법한 한 번 정도는 들었을 법한 아주 유명한 요절들이라고 하죠. 그런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어쩌면 로마서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요절로 들었던 말씀들을 한 권의 편지로 읽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서신들이니까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우리 빌립보서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 지난번 얘기할 때 바울의 선교 계획이 틀어진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바울의 선교 계획을 막으시는데 이때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계획이 틀어져서 만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만난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집에 머물게 되면서 바울과 빌립보 사이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다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나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됐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 선교 계획이 틀어졌고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났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때로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사실은 죽을 때까지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우정, 이게 계속 이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10년이 넘는 동안 한결같은 우정으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섬겼고요. 도왔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나게 될 때 빌립보 교회를 제외한 그 어떤 교회도 바울을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은 바울을 도왔어요. 계획이 틀어져서 만난 교회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의미가 되었던 거죠.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여러 가지 선물,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선물을 동봉해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선물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에 다시 편지를 쓰고, 그거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왜 썼을까? 목적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이 변치 않는 우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또 자신의 근황도 알고 싶었을 거예요. 나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 잘 지내고 있다. 나는 감옥에 갇혔으나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 나는 갇혀 있으나 성령께서는 활동하고 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뭐 이런 격려를 하면서 동시에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우리 비록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십시오. 라는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 내용이 가장 유명한 초대교회의 고백이 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이거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분명히 봤을 법한 그런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라고서 교회에서 외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성경의 곳곳에서 편지의 곳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현실적으로 잘 풀어내주고 있어요. 우리 그 한 부분을 우리 읽어볼게요.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여주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볼게요. 자, 이 두 서신을 왜 같이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빌레몬서가 몇 장이죠? 한 장입니다. 겁나 짧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다루는 이유는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이기 때문이냐?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이런 두 서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빌레몬서 10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했고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너의 노예 중에 도망 노예 중에 오네시모가 있는데 지금 그 친구 나랑 함께 있거든. 근데 얘를 너가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용서해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다시 돌려보냈으면 좋겠어라는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막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한 건 너 기억하지? 막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나 봐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미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고 바울 곁에서 동역자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모두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다는 겁니다. 빌레몬이 골로새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골로새는 로마처럼 특이한 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골로새에도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네. 아멘. 이렇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함께 등장해서 이 두 편지를 같이 다루는 거냐? 그것으로 끝이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까 용서해 줘라. 그리고 마치 바울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빌레몬서 15절부터 18절 함께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우리 작년인가요? 우리 빌레몬서 가지고 한번 그 성경 그 카페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막 이 정도면 바울이 되게 뭐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인도 없고 노예도 없다라고 하는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우리 현실 생활에 그대로 적용한 이야기라는 거죠. 빌레몬서가. 근데 이 차별 없는 복음이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보통 인착자들이 골로새의 철학이라고 하는 바울은 본문 안에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사상들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초등학문의 특징이 뭐였냐면 우리는 너희가 모르는 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교만함. 이 골로새 철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한 지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삶이 뭐가 될까요? 노예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자유인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거가 되겠죠.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러니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했다면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정말 온 땅을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겉과 속이 전부 새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시대 정신을 뛰어넘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며 철저한 계급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차별 없는 복음을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골로새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자유인과 노예인의 차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뭐랄까요? 말 그대로 정말 개혁을 해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평등한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법으로는 평등한 것 같은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기준은 로마 사회가 만약에 그 시민권으로 나눈다면 우리나라는 돈으로, 우리 시대는 돈으로 나누고 있죠. 뭐 저만 해도 저보다 좋은 차를 타거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괜히 막 이렇게 굽신거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다 동등하다고 하지만 직장 상사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도 잠깐 보니까 그 학교 후배인데 대표님이니까 정말 90도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다 평등한 사회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까지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대표라고 해서 직원들을 혹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그게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더 잘 대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닌 거 그게 너희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성경이죠. 에베소서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정황도 좀 다른 서신에 비해서 별로 안 나오고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초기에 중요한 사본들 몇 개 중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그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그 문구가 없는 초기 사본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 편지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를 비롯한 라오디게아, 골로새 등의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회람 서신이다. 이렇게 보통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롱네크와 토드의 책에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설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쩌면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서부 지역 신자들이 돌려 읽을 회람 서신으로 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역의 중심을 이루는 대도시이자 서신을 회람하고 보존했던 곳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와 묶이게 되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랬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아주 학자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보니까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특정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예를 들면 골로새서랄까, 빌립보서랄까 이런 편지를 할지라도 대부분의 편지들은 회람 서신의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라고 했을 때 골로새에 있는 아주 큰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존재했었다고. 그러다 보니 한 곳에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들을 돌려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이 골로새서에서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라오디게아서 없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의 4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편지는 골로새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 어느 지역에 보낸 편지가 있다면 그 편지를 함께 읽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신들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의 특수한 상황들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 각 상황에 대처할 보편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뭘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선교 이후에 각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들이 처한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동역자들이 전달해준 이야기들이 많았을 테니까.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쟁이 그 10년을 지나는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라는 말은 좋은데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더 지켰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왜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이 사람들이 기도를 더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텐데 성경을 엄청 읽으시는 분은 성경 안 읽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어서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다고 읽으면 뭐해? 그리스도인답게 안 사는데 나는 이런저런 봉사활동도 하는데 이런 식의 그 적절한 합의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세밀한 조정 단계로 들어가면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 두 그룹 사이 혹은 그 이상의 그룹들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차별 없는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무너뜨렸다. 이거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깨뜨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공동상속자로 세우신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신비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그리고 새 사람다운 삶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함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골로새서에서 새 사람이 예수님처럼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에베소서에서의 새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에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타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는 삶이다. 참된 거 말해라. 화날 수 있다. 그런데 그 화 때문에 죄까지 되지는 마라. 이 말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우리 가인과 아벨. 가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조심해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화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를 죄를 짓지는 마라 그랬는데 가인은 죄를 짓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우리가 잘 못하는 건데, 특히 제가 잘 못하는 건데, 계속 분을 품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그 다음날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안 보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너 도둑질하지 마라. 네 손으로 수고해라. 다른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런 말씀들을 따르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의 핵심이 있어요.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만유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차별 없는 복음을 따라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화평의 복음을 따라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죠. 사실 단어만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을 믿어요.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믿는데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이라고 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나누고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닐까? 한국교회는 나누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으로 오실 주를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살라고 편지를 썼어요. 만약 바울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저는 편지 안 쓸 것 같아요. 다시 쓰지도 않고 야 신약성경이나 똑바로 읽어. 내가 이미 썼던 편지들이나 다시 읽어봐. 라고 호통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권의 옥중서신 중에 어느 곳을 펴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이 이 주제를 잘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지는 않고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함께 우리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리요. 근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교회 생각나시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 저는 기록할 때 우리 신능교회 생각 많이 났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자.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마음을 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카운터 펀치가 날라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이거는요. 불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불만이 생겼을 때 이미 용서하고 이미 용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순서가 거꾸로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죄를 알고도 이들 다 배신 때릴 거 알고도 이미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이미 용서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미지입니다. 내게 막
그 불만과 불평의 화살들이 막 날라와요. 그럴 때 우리가 용서의 미사일을 훅 날려가지고 아예 그냥 사랑으로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런 느낌인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말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설교를 쓰면서도 또 다시 녹화하면서도 또 지금 또 이렇게 실시간 예배로 설교할 때도 말씀 전할 때마다 늘 가슴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일까 우리가 서신서를 읽기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으로 인한 팩트폭력, 이게 두려워서 안 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가슴을 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제작하시는 희귀한 음반인 우리 각자가 여전히 지금 연주 중이잖아요. 우리 심는 교회라는 음반도 여전히 연주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연주가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엔 그냥 희귀한 음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이라는 이름의 명음반, 마스터피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며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쓸쓸한 마음이 위로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새로운 음악을 기다리고 새로운 음악, 나에게 맞는 음악을 소망하죠. 그래서인지 여전히 수많은 음악가들이 수많은 음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 죄악된 세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주되는 그리스도인의 음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통받는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듯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제작자가 되시는 정말 명음반이 연주되는 것을 이 세상이 기다리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름다운 연주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희귀한 음반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되는 날 주님이 정말 소중하게 아끼시는, 그리고 세대가 흘러도 많은 사람들에게 명음반으로, 마스터피스로 기억되는 그런 우리 심는 사람들, 우리 심는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드려진 예물과 함께 우리
신앙 고백도 서신경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주어진 일주일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림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심는 사람들의 모든 일상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십시다. 네, 고맙습니다.